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갈등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최근에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최근에 쓴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함께 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생후 한 9개월 정도 된 아이가 되면 아기와 엄마는 함께 시선을 공유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려고 시도합니다. 그 아이는 말이 아닌 다양한 표현으로 어머니에게 묻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말해줍니다. 아가야, 이건 기차란다. 이건 의자야. 이건 성경책이란다.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함께 보기가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정서를 공유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눈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서로 바라볼 때에 서로 간의 정서가 소통하고 조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그 어미와 그 어린 새끼가 서로 마주보느냐? 그렇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서로를 마주본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인간만이 서로 마주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김정은 교수의 말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은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 완숙되어서 즉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어떤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곧바로 자기의 발로 걷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어미와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몸 하나 가르는데 수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안을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아이의 목을 손으로 잡고 그 아이를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는 목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그래야 됩니다. 목을 이렇게 받쳐야 됩니다. 그 목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자기 몸 가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에 아기는 이제 타인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자신과의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작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의 습관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미수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정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말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이 시편은 크게 두 개의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50편 51편과 더불어서 시편 130편이 성경에 나오는 구체 대표적인 회개의 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51편을 보시면 그 옆에 조그맣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12개의 모든 부족을 다 통일한 이후에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그는 어느 날 모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아래에 있는 그 집 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궁궐이나 그리고 일반 서민집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산지의 도시가 있습니다. 산지의 도시가 있다는 것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에 뭐가 있냐면 궁궐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궐에서 내려다보면 서민들이 사는 일반 백성들의 집들이 눈에 다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궁궐의 옥상에서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에게 다윗이 전요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전장에 나갔던 우리아가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요압 장군의 소식을 가지고 그 궁에 잠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밧세바와 우리아를 동침을 시켜서 자신의 죄를 없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은 충직한 장군으로, 아니 다른 병사들은 다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내 집에 편안히 살 수 없다 하고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그 병영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한 장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맹렬한 전투의 최선봉에 우리아를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했고 결론적으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나 컸고 누가 보든지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해서 고백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지혜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생기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그 1년 동안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는 회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나의 죄와 잘못에서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죄는 한 번 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성구영신 예배 때에 어떤 분은 내가 올해 담배 한번 끊어버리라 결심하셨는데 오랫동안 참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그 담배를 딱 한 가지를 피웠을 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배를 피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피울 때는 죄책감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두 번째 담배를 피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왕 버린 몸 하면서 또 핍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한 번 지을 때 힘이 들고 괴롭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인생, 멸망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 되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회개한다면 우리는 깨어나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며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평생에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좋겠다. 마지막 할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 참 복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삶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왜요? 죄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인 겁니다.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즉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즐거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그는 지난 1년 동안 잊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고 없고는 오늘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구원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회개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인생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 참된 행복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발전적인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폭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두 죽이라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쳤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전장에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은 그곳에서 양과 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잘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하기 바쁩니다.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을 남겨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명할 때 사무엘이 그 앞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저 소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짓으로 변명만 합니다. 회개함 없이 변명만 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전쟁마다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린 다윗만 쫓아다니는데 10년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기 전까지 사울은 수많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부강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꿈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저 타인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곧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랍바를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만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인생을 가는 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구의 죄가 더 작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했던 그 회개에 인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그에게 성령이 맺고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앞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될 때에 나의 삶은 깨어나고 나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만일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 없이 꿈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할 때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삶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 죄의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며 나의 죄를 씻을 때에 우리는 눈보다 희어지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런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